2007년도에 시카고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자부 경기에 약간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선두를 달리던 루마니아의 한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거의 결승전이 가까이 올 때까지 선두를 달렸기 때문에 여유롭게 관중들에게 손 인사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면서 그렇게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뒤에서 무서운 속도로 에티오피아 여자 선수 한 명이 달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유를 부리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스퍼트를 올렸지만 결국에는 이 선수는 그 뒤에 따라오던 선수에게 3초 차이로 역전을 당해서 1등을 빼앗기고 맙니다. 마라톤 대회 기록이 2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 3초 차이로 역전을 당했다는 것은 그녀의 마음 가운데 방심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인생을 마라톤 경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42.195km. 우리가 이 42.195km의 거리 가운데 42km, 아니요, 42.194km를 1등으로 달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결승선에 누가 가장 먼저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1등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승선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그 전에 1등을 하던 2등을 하던 꼴찌를 하던 그 끝에 가서야 결과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처음 시작이나 중간 과정보다는 마지막을 강하게 기억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식이 바뀌게 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한 학자가 이를 가리켜서 피크 앤드 법칙이라는 법칙을 이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인생 가운데 무언가 일을 진행할 때에 처음의 시작이나 중간 과정이 어떠했든지 관계없이 가장 절정의 순간이나 혹은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마음가짐이 들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그 일의 성패가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시작은 좋았습니다. 아주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에 가서 그는 완전히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주님과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그 마지막이 좋지 않게 끝나게 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라는 사람은 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약 40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하였지요.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된 과정을 보게 되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경험을 한 후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8살입니다. 8살. 그가 왕위에 오를 때에 사실 그의 아버지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일찍 죽게 되죠.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 가운데서 왕위에 오를 사람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라는 여인이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손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 여인입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그 부모의 악한 성정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손자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악독한 여인이었지요. 이러한 이 악한 아달랴의 칼날을 유일하게 피하여서 목숨을 건진 사람이 오늘 본문의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말씀드렸지만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악한 아달랴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으로 따지면 고모부이기도 한 이 여호야다의 도움 때문에 그는 성전에 숨을 수 있었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 여호야다가 악한 여인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호야다의 보호함과 가르침 가운데 요아스는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그의 최후가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안 좋았더라면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렇게 올바르게 행동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런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처럼 처음은 그럴듯하고 마지막에 가서 망쳐버리는 인생, 이것을 우리는 흔히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머리는 용인데 꼬리가 뱀이다. 그럴듯하게 훌륭하게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이 형편없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이와 같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들은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가득 찬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지금에 와서 각자가 많은 시간들이 흘렀을 겁니다. 서로 다른 시간들이 흐른 지금 시점에 와서 우리는 과연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적인 신앙, 그 순수한 믿음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그날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변치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변치 않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아스의 처음 인생은 훌륭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었죠. 오늘 본문 24장 앞에 있는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하다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 올바르고 곧은 길을 가리키는 형용사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였을 때 흔들림 없이 올바르고 곧게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갔다. 이것이 바로 요아스에 대한 초반의 평가였습니다. 이처럼 요아스가 올바르게 살아간 일에 대해서 성경은 한 가지 사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 이 문장을 보면 이 당시에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져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당시 유다 나라의 유다 백성들 사이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성전이 회파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수하지도 않고 그대로 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기서죠. 역대기의 저자는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고 이 이스라엘 땅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자 노력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전에 성전이 무너졌었고 성벽이 무너졌었고 믿음이 무너진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에스라가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역대기서를 기록하면서 이 요아스의 상황도 바라보는 겁니다.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삶이, 믿음이 온전히 무너져 있던 상황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이 에스라의 판단은, 그리고 이 요아스의 판단은 바로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온전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지고 아무리 강성한 나라를 이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온전하게 굳건히 서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라고 에스라도 오늘 본문의 요아스도 생각했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습니까?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무너져 내린
회파된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때때로 우리들은 돈을 많이 버는 데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문제인가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무너져 내렸다면, 이 성전을 보수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아스가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요아스를 이토록 180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던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 문장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읽을 수 있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요아스가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행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신의 인생의 모든 날이 아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온전하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문장 이후에, 이 구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가 온전하게 살았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절을 보자마자 우리들은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 온전하게 행했다고 기록했다면 죽은 후에는 그가 온전치 못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상대로 그는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180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130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130년 동안 여호야다는 요아스와 함께하며 그를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영적인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쳤지요. 그런 여호야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야다를 통해서 선한 것을 받아들이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어 없어지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그가 죽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간악한 자들이 유혹해 오게 됩니다. 한 무리가 요아스에게 접근합니다. 이 무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다의 방백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사람들은 높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아달랴의 시대에 권력을 차지하며 악한 일을 일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아스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의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습이 바로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아스가 이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에게 절하매라고 그 원인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악한 말로 요아스에게 아첨하기 시작합니다. 가모니설로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그 요아스가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점이 언제라고요?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아스가 온전한 삶을 행했던 그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문장을 보면 특이합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이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날. 이 말은 단 하루의 예외도 없다라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의 예외도 없이.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합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모든 날 동안에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해 준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끊임없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었을 때 여호야다는 그 가르침을 통해 여호와스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공급을 받게 되면 우리들은 온전한 길로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타락합니까? 왜 하나님을 버립니까?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았는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선한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 요아스처럼 우리들은 온전치 못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앞서 요아스가 행한 정직한 일의 대표적인 일이 바로 여호와의 전을 보수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 지금 요아스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 여호와의 전을, 자신이 보수한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을 버린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요. 요아스가 범죄하기 시작한 이 시점,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공급이 끊겼을 때, 간악한 무리들을 받아들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가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은 매일매일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과 늘 함께하며 가까이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가르침을 접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며 변치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은 아무리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죄악된 것들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게 됩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마음을 굳게 먹어도 가까이 하는 순간 그 잘못된 것들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깃집에 갔더니 의자가 드럼통, 작은 드럼통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열면 겉옷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옷에 고기 냄새 배지 말라고. 거기 있으면은 아무리 어떤 노력을 다해도 냄새가 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담배 연기 가득한 장소에 가면 무슨 노력을 다해도 담배 냄새가 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다면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벗어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잘못된 것을 조금씩 영향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들이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꼭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그렇죠? 우리들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고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완성된 몸이 아니라 몸의 하나의 지체일 뿐이라고 말하지요. 손 하나가 따로 떨어져 나가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 가운데 심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심장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무슨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각 지체가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에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임을 뜻합니다. 연약한 사람임을 뜻하지요. 나 혼자 어떤 것을 행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며 서로를 채워줍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의 온전한 모습을 보며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면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이고 함께 주님을 사랑해 나가는 교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사람들과의 영적인 교제를 우리들은 힘써야 합니다. 지금 매일매일 이제 매주에 한 번씩 큐티 모임도 하고 있고요.
매주에 한 번씩 제자 훈련도 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며 삶을 나누고 부족한 점도 나누고 또한 말씀으로 승리했던 삶도 나누며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닮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적인 문화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SNS나 유튜브 이런 시청이 많지요. 사실 유튜브 시청은 요새 50대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아이들도 이 휴대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요즘 시대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제 동영상이 길지도 않습니다. 1분 아래로 흔히 쇼츠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주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의 길이가 짧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와 비슷한 영상이 곧바로 또 재생이 됩니다. 나에게 딱 맞는 내가 원하는 영상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요새 AI가 발달했다고 하죠. 내가 검색하는 것에 따라서 자주 보는 것에 따라서 내가 가장 원하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며 내 시간이 여기에 온전히 투입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내가 꼭 보고 싶은 것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꼭 맞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 요아스를 찾아왔던 신하들이 달콤한 말로 유혹한 것처럼. 좋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제외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세상적인 문화들을 접하고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드는데 과연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마치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가 선한 것을 공급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선한 영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가까이하며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적인 쾌락, 즐거움들 이겨내기 힘든 유혹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옛 육신의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권면하고 또 격려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아스가 참 안타까운 것은 그가 어째서 스스로 설 만큼 성장하지 못했는가라는 점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 180도로 바뀌어지는 삶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억지로 끌려온 믿음의 삶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실책이 나타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호야다가 130살을 살았습니다. 인간의 수명으로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를 이토록 오랫동안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았을까? 아마도 요아스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년이나 기다려줬건만 요아스가 변하지 않았기에 스스로 성장하지 못했기에 그는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요. 함께 보며 그들의 인생을 본받아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분들의 그 이끌림과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것을 늘 가까이하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변치 아니하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요아스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의 타락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를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완전히 타락해버린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요아스와 유다 백성들은 거짓된 이 사람들, 악한 방백들의 이야기는 그토록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토록 귀를 닫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걸까요? 우리들의 삶을 여기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가 누구이냐? 바로 먼저 죽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아스에게 따지면 사촌 관계였죠. 아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함께 어렸을 적부터 자라난 그런 친구와도 같은 관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냐 하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이건 그냥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스가랴가 하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전해지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의 강한 책망을 들은 요아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반응이면 차라리 나을 텐데 오히려 자신에게 충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스가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없애버리라고. 21절을 보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돌로 쳐 죽였더라.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돌로 쳐 죽이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스가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말씀을 어긴 사람들, 돌로 쳐 죽임당할 사람들은 오히려 유다 백성들과 바로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의 완악함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가 누굽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은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져준 사람입니다. 자신을 악한 아달랴의 칼날로부터 보호해 준 사람입니다. 자신을 키워준 사람입니다.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입니다. 지금 요아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야다를 통해서 받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을 자기 듣기 싫은 말 한마디 했다고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도우심으로 그들을 도와주셨는지 우리가 지금 성경 필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바로 요아스와 같이 자기의 은혜를,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감당하셨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금 내 손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손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손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돌 던지지 않았다고요? 우리 배반한 적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나타날 때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대못을 바꾸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요아스와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바로 나 같은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아는 한 목사님이 10분마다 눈물을 흘리시는데 왜 눈물을 흘리시냐고 물어봤더니 10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했더니 눈물이 나더라. 10분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면, 늘 묵상하고 다시 생각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순수했던 온전했던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이 사람들은 우리에 앞서 믿음의 경주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마라톤 경기를 해나갈 때에 우리가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도 주님의 은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아스처럼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 말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요아스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 힘들고 참 어려웠는데 끝까지 참 잘했구나 라면서 우리들을 안아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변치 않는 믿음을 지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